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요즘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는 이유는 측은지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는 제 갓길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이 방법과 이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이미 예정하고 약속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아시는데도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에서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할 수 있나라고 생각되리만큼 예수님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타자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 이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에서의 대한 내용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조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끊임없는 이 침략으로 인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몰립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너 이리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어떤 증표를 받거나 결단을 받거나 약속을 받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선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였던 그 죄악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열불이 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공부를 못할 때가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볼 때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 봐요. 아빠가 뭔데, 엄마가 뭔데, 둘이 사랑해놓고 날 낳아놓고 왜 그러는 건데 라고 토박토박 대들기 시작을 하면 이건 이제 답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의 말,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을 모른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맞다고 버득버득 우길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은 죄의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고통과 수모와 그 곤욕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3장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는 그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재앙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무엇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면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패스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방법은 보이지 않고 힘은 들고 어렵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우는 게 아니야 라는 어정쩡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남 탓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술을 마셔서 그것을 이겨버리고 잊어버리기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 남 탓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걸 왜 해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열심히 살아도 편안한 생활은 허락되지 않는데 이 고난과 이 재난이 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 살아봤자 고난이니까 빨리 세상을 뜨는 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법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재난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맞는데 교회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힘들 수 있어? 이 고통을 당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나야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이 고난을 맞닥뜨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이 재난과 이 고난을 어떻게 싸워?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신 모습으로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는데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팡팡 나타나면 이 재난과 이 고난 건든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먼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 모습에 따라 이 재난과 이 고난을 주십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냐? 이 일이 가능하기나 하냐? 라고 선언하는 게 53장 1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술 한 잔으로 버텨나보기도 해보려고 하고 이 고난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운명 탓도 해보고 세상 탓도 해보고 악의를 품고 힘을 나고 애를 써보지만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어도 나보다 좀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가진 사람들이 더해 라는 탄식을 듣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고난과 재난을 맞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즐겨 쓰십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재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일을, 이 고난을, 이 재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즐겨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예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 비빌 데도 없고 도움을 바랄 내 편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찔리십니다. 상처를 입으십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매를 맞으십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순전히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승리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짠 나타나서 샥샥샥샥샥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 가운데 나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난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힘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야기하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아멘이 나와줘야 하는 센스가 필요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는까지도 하나님은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그 협박과 공갈 속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싸움을 못하는 개가 더 짖는 법입니다. 그래서 개조심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 내몰릴 때에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을 탓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 죽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이 험난하고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디 비빌 데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림을 당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5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승리의 영광, 그 고난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세상 임금들이 입을 닫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 주간에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주신 사역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에서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의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이라고.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낭만 닥터 아닙니까? 낭만 닥터. 낭만이란 로맨스입니다. 로맨스는 감성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심리나 태도를 낭만이라 그런답니다. 실제가 아니고 저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나도 저럴 것이야.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을 내 속에 업로딩해서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낭만이랍니다. 그 실력은 없는데 그럴 것이다 여기고 살아가는 게 낭만이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낭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주저앉아 울고 있고 혼자 시험에 들어 엉엉 울고 누군가가 나 잡아주기를 원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왜? 낭만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남에게 맡길 수도 떠넘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실체가 되도록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진리, 육체가 되도록 오늘 내가 내 삶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를 보고 한 번씩 고스톱을 쳐달라고 합니다. 이제 고스톱을 이렇게 쳐줍니다. 제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하면.
오늘 쳤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내일 쳤으면 내일 모레 내게 오는 시간 속에서 매번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무서운 저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번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대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목장입니다. 교회와 목장,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함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든든히 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목장에 속하여, 가족 공동체에 속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정황 속에서 우리는 든든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